가장 은혜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이미 은혜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그런 건 아닌데요. 어느 순간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매일 들려오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 폭력의 소식, 또 부정부패,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을 볼 때마다 뭔가 세상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죠. 정직하게 살면 뭔가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무엇이 옳은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요즘의 세상에서는 꼰대라는 단어로 이 꼰대 취급을 받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또 뭔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훨씬 돈과 효율이 먼저 계산되는 세상입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무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죠. 왜 이렇게 다들 자기밖에 모를까? 왜 나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을까? 어떻게 이런 전쟁과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이 뒤틀려 있고 깊이 병들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시대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분별력이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시대를 어떻게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에서는요.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악과 고통을 이 사이에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왜 두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응답이었거든요.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리고 고난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낙심되는 악한 시대를 그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시대에 파수꾼으로 서라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시대에 파수꾼으로 서라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대 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피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스스로를 성루에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고 또 성루의 자리를 잡겠다라는 결심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는 지리적 위치라기보다 선지자의 마음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수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하며 깨어 있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려는 태도,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파수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파수꾼은요,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졸리든 피곤하든 지루하든
때로는 기분이 꿀꿀하든 심지어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도시 전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으니 오늘은 그냥 일찍 돌아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좀 몸이 너무 피곤하네.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은 끝까지 맡은 임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아무런 유익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기도는 메아리처럼 흩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실망에 실망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의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시대가 계속되고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는 그 시기 속에 신앙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멈추는 겁니다. 그동안 늘 하던 것들을 하나 둘씩 그만두는 겁니다. 예배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개인 기도를 중단하고 성경 읽기를 멀리하고 구역 예배에도 가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멈춰버립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멈추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가 실제로 어떤 유익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 변화도 없지 않냐 라는 이런 태도, 마치 파수꾼이 자리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현재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파수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파수대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다시 우리가 그 파수대에 올라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시대에 기록하라입니다. 악한 시대에 기록하라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렸고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묵시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판에 새기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야만, 새겨져야만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앞의 어떤 현실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되뇌이며 가슴에 새겨 영구적으로 남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라고 하시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묵시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수록, 세상이 흔들릴수록 말씀이 더 또렷하게 새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은 달리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새기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새기라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빠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도 이렇게 대형 광고판에 있는 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잖아요. 빠르게 지나가도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딱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요, 여기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라고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우리의 인생을 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록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요, 묵시를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절망스러운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이제 벌스 부분에 해당되는 가사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라는 가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손길이 내 눈물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근심보다 가깝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근심되는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우리의 근심보다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상처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만약에 삶 가운데 생긴 어떤 상처가 있다면요, 그 상처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 일들보다, 그 사건보다 더 진한 것으로 우리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상처보다 진하다, 그 보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악한 시대에 기다리라입니다. 악한 시대에 기다리라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시대에 기다리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하박국은 매우 혼란스럽고 또 뭔가 당혹스러움 가운데 답을 간절히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 계시는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가장 기본적인 기다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이꼴 인내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제 버스를 기다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버스가 뭔가 예상 도착 시간보다 계속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다시 지연이 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연되다 보면 뭔가 포기하고 그냥 오늘 아무 때도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면 더 이상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죠. 또 이제 병원 대기실로 갔습니다. 의사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너무 이러다 더 병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그 기다림도 그만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보기에 때로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무언가 그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 비록 더딜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한 때가 있으니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때, 정해진 약속의 시간이란 뜻입니다. 정해져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타이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표현은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그 묵시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좀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더뎌 보이지만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이 묵시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때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보기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다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와 뭔가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뭔가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가운데서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견디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들이 오히려 악화될 때 쉽게 좌절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의 신앙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 병든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자리가 때로는 눈물겹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는 단지 고통을 견디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 기다림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영혼의 예술입니다. 제가 예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일정에 내 삶을 이제 맞추어가는 훈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신뢰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실한 기다림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신실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박국처럼 그 약속과 성취 사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불확실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는 닷과 같이 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조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